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뉴욕의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리버티 아일랜드라고 하죠. 자유의 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1886년 10월 28일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약 21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선물한 상징물입니다. 통설에 의하면 이 바르톨디가 누구를 모델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것인가 오래 고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바르톨디는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삼았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과 같은 깊은 애정과 땀을 흘리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자유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주님께 받았던 그 자유 그것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죠. 영어로 서브. 종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서브. 여기서 servant, 종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service, 섬김, 봉사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원형은 다 serve,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9절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죠.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두 가지 타입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많이 지고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은 끌려와서 종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종살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요, 7년 동안 그 집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면제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로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7년 동안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진 빚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귀 뚫린 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빚을 져가지고 어느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이 다 지나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해방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이 집에서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은 그 집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제발 나를 집으로 보내지 마시고 이 집에서 계속해서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벽에다 세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귀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 뚫린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억지로 할 수 없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귀 뚫린 종은 자기 아들과 같이, 자기 가족과 같이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기 귀 뚫린 종과 같이 스스로 종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젖은 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칠갑산,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조은파라고 하는 가수, 작곡자죠. 조은파 씨가 이제 이런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이분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도하는 그런 전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사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1980년대 중에 그때 자기 가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동안 이제 서울의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분이셨는데, 이 조은파 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른대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들보다도 더 잘해준 거예요. 심지어 하숙생의 구두까지 닦아줬답니다. 그러니까 조은파 씨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이고 제발 구두는 내가 닦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너무 송구스럽다고 사양을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랬대요. 이 더러워진 구두도 닦으니까 이렇게 광이 나고 예쁘지 않은가.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되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는데,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이 조은파 씨의 귀에서 계속해서 쟁쟁거렸다고.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에 꼬박 밤을 새웠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 새벽에 주인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니.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주인이 마치 하숙생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극진한 정성으로 조은파 씨를 섬기고 구두까지 닦아주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고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선언을 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와 같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충분히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도 스스로 포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갔었던 겁니다. 왜 이 모든 그런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마음껏 복음 전하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포기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권한들을 스스로 다 포기했던 겁니다. 짐 엘리오트라고 하는 순교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자기 생명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진정 해방된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애착과 존중,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 영혼에 대한 애착과 존중, 그리고 사랑.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말이 좀 복잡하지만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맞춤식 전도법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유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인 문화, 전통 그런 걸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율법 없는 자들, 이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꼭 이방인과 같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줬다는 거예요. 맞춤식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또 그들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이런 관점에 보면 맞춤식 전도 방식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늘 꼭대기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또 아픔,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을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예수님의 성화가 흑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낯설죠. 우리는 예수님 성화 그러면은 아주 서양에 잘 생긴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흑인 예수님이 성화의 주인공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을 그린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전시회도 여러 번 하고 외국에도 나가가지고 유럽에도 가서 전시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신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하게 가슴으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역시 내가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토착화 혹은 상황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서양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문화와 정서를 배우고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문화의 옷으로 번역하려고 또 해석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분이 계시다면, 카나다 출신의 말콤 펜윅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말콤 펜윅 선교사님은 원산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평생을 하셨는데요, 서양 사람인데 우리나라 한복을 입으셨고 또 갓도 쓰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국 문화에 익숙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1917년에 이분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신약 성경 책 이름이 뭐였냐면은 만민 좋은 기별, 그렇게 책 이름을 붙였어요. 영어로 굿 뉴스를 좋은 기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말, 우리 문화, 우리 정서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해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거룩한 숨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숨이 무엇인지 아죠? 숨 쉬는 거. 성령님을 숨으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숨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숨님이라고 이제 성령님을 번역을 했고요. 재밌는 거는 예수님도 우리 문화와 정서에 따라 가지고 예수씨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김씨, 박씨 그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예수씨. 그리고 우리 얼마나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편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 정서와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독일의 로르베르트 베버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1925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한국에 오셔가지고 흑백 무성 영화를 촬영한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100년 전에 서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거를 이제 흑백 무성 영화로 촬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화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로르베르트 베버슨 신부님이요, 그걸 촬영해가지고 유럽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유럽에 처음으로 알렸던 아주 유서 깊은 무성 영화입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배우는 것도 많았고요, 느끼는 것도 많았고요, 공감하는 것도 많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아들들한테 이거 링크해 주면서 너네 시간 있으면 한번 좀 꼭 보라.
우리 조상들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옛날에 살았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링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 로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우리의 토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래 결혼식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 재래식 결혼을 하잖아요, 집에서. 그걸 너무너무 재미있게, 아주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상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개를 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차례를 지내잖아요. 이거를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아니하고요. 이분은 우리 서양 사람들은 조상들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가문에 대해서 또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공경하는 그런 민족이다.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걸 오히려 아주 좋은 문화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 어느 민족에게 전파되려고 하면은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토착화라고 하는데요. 이 토착화 과정에서 배척해야 할 미신적인 것과 그리고 그 민족의 문화로 존중해 줘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착 신앙하고 그 다음에 토착 문화가 거의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토착 신앙이고 어디서부터는 토착 문화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결정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쉽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사물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물놀이. 이것도 순수한 소리만은 아니죠. 거기에 이제 우리 토착 신앙이 분명히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우리의 가락이다, 우리의 소리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토착 신앙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문화고 어디까지부터 토속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토착화가 되어야만 그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딱 무자르듯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백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로베르트 베버 신부의 무성 영화를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해석한 것들이 다 옳다, 다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조상에게 제사 지냈던 같은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이제 하지 말도록 하는데 그분은 그걸 한국민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성 영화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서양 사람으로서 우리를 미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그것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애쓰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영혼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 통치 하에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배치가 됐어요. 이 보리스 콘벨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아프다는 사람들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다, 그리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만일에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너를 죽이겠다, 그런 협박까지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보리스 콘벨트가 러시아의 수용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 수용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환자가 왔는데 아주 젊은 청년이고 아주 똑똑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장암에 걸린 거예요. 다행히 초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리스 콘벨트가 이 사람을 잘 치료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생각하고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되었을 때쯤인데 이 청년이 보리스 콘벨트에게 물어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게 되어지면 당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보리스 콘벨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간수로부터 이 청년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보리스 콘벨트가 오늘 처형을 당했다. 결국은 그분은 그렇게 해서 죽어갔던 겁니다. 이 보리스 콘벨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낸 그 청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1983년에는요. 러시아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이 솔제니친이 큰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공산 치하에 다 없어졌던 러시아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솔제니친이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1983년에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소련 연방정부가 붕괴된 후 1994년 20년 만에 망명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기 조국 러시아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대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7년에 러시아의 국가문화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008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러한 애착과 존중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아주 유명한 요절이죠.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에는요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육상 경기가 열렸다고 그래요. 이 이스미안이 고대 올림픽 경기와 함께 당시 4대 경기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한 마지막 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육상 선수들은 이 월계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습니다. 선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음식 먹는 것, 잠자는 것까지 다 절제해야 됩니다. 밤 늦게 열리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도 웃으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월계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참아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 잘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지땀을 흘리면서 훈련합니까? 얼마나 모든 것에 절제를 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는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모든 것을 끝까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다, 내가 받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이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뛸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사람이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허공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싸울 수도 있고요, 다름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 있는 교회예요. 꿈대로 되는 교회인데요,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위해서 인내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라,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꿈도 꿈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장관이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관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혹시 장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이 되어가지고 첫 출근하는 날, 이분은 굉장한 감독이 밀려오겠죠. 내 평생의 꿈이 장관 되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내가 장관이 되어가지고 출근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만약 평생의 꿈이 장관 되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꼭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슨 자리이거나 어떤 명예이거나 수시로 변하는 돈 같은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되기도 하고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박사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재벌이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진흙을 올려놓고 물레라고 하기도 하고 농로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서 그릇을 토기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 물레질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당신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진흙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점토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질이 엄청 많습니다. 그 고려 청자나 백자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점토하고, 그리고 일반 옹기 그릇을 만드는 점토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분명히 목적이 설정이 돼야 점토, 진흙을 구입하는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한 사이즈로 만들 건가, 이게 내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어야 그만한 흙덩이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자기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레질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바르는 유약이 다 다르고요. 가마에 놓고 그걸 구워내는데 몇 도에서 몇 번, 며칠, 얼마 동안 구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도자기에 따라가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을 만들겠다, 목적이 분명해야 그 작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래야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요.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가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영혼에 대한 애착과 존중,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끝까지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후회 없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미한 운동 경기에서 월계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승리의 주인공,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